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삭개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평범하고 아주 단순한 서술적인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계획이나 그냥 목적이 없이 단지 그냥 스쳐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갈 길을 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범한 인간들이 이렇게 어디를 가면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누구에게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신다라는 의미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땅을 지나가신다고 하면은 이 방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LA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한국의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이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가다가 LA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LA를 방문해서 이 교포들을 위로하고 또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LA를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나가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아마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나가시고자 하는 곳은 바로 여리고 도시였는데,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800년이 넘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라고 하면 구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만을 이렇게 상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라는 곳은 굉장히 녹음이 우거지고 또 꽃이 만발하고 향유가 참 발달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전원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엘리야의 우물을 비롯해서 많은 샘물들이 있어서 물이 아주 풍족한 곳으로서 특별히 꽃이 많기 때문에 향유나 꿀이 아주 풍부한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리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서 많은 상륙층 사람들의 이 거주지로 이 곽강을 받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이 거주지로 선호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레위인과 또 제사장이 보고 지나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여리고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집이 있는 여리고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리고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회에서 이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리고 주민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중요한 인물로 비춰졌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모실 만도 한데 어느 누구도 선뜻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 머물 계획이 없이 그저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에는 이런 조금은 씁쓸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구경을 합니다. 이 소문을만 듣던 우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에 단지 호기심만을 가지고 구경을 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진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거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고용이 된 하수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는 세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겼는데, 근데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지정한 그런 세금액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갈취해야 되는 세금액까지도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걷어들이면서 이 백성들의 허리를 굉장히 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로마 정부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아주 친밀하게 결탁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잃은 것도 참 서러운데 로마 정부에 비싼 세금까지 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리들이 취할 목까지 더해서 내야 되니까 얼마나 이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시행하는 세리들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지역에서 세리들 중에서 총 책임을 맡은 자였다는 겁니다. 이 세리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나는데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격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진상 중에 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부와 권력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마 이 삭개오는 남부러움이 없는 그런 자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른 무리들이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그런 지점까지 왔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옛날 성경에는 이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는데 요즘 이 새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무 밑에까지 우리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밑에 오게 되자 우리 예수님은 이 걸음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를 올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나무 위를 올라보는 경우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는 그 나무 위를 올라보신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는 아주 미칠 듯이 기뻐합니다. 어떻게 나무에서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급히 내려와서는 주님을 모시고는 이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없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도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삭개오가 결국은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만나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이 삭개오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말 모퉁이에 세워져 있었던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아서는 아마 나이가 결코 적지 않는 연륜을 많이 쌓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았다라고 했으므로 또 몸이 조금 뚱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네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나이든 어른이 그것도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삭개오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져 있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라는 말은 유명한 사람을 그냥 보고 싶어하는 이 단순한 군중 심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 축구팀이 지금 한국에 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수백 명의 그 팬들이 공항에 와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렬한 그런 군중들이 그 선수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친해지고자 이 공항까지 나왔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우리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알아보고 또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 누가 먼저 발견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거하겠다. 그러자 뒤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삭개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냐, 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착취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삭개오 집에 그것도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함께 같이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통념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거룩한 분이 저런 악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개의치 않고 삭개오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조용히 두 사람이 앞만 보면서 걸어갔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면서 걸어갔겠습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삭개오가 주님께 한 말을 보면 오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참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집에 유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도 기쁘지만,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런 시선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 집에 가는 것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가 나눴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 정말 버림받은 자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주님의 위로의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 한마디 말이 이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되도록이면 한마디라도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에 이게 써왔던 습관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가까운 그런 가족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며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나 용기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위해서 정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한마디를 해도 서로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 불만 불평보다도 더 여러분 서로가 정말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정말 우리가 서로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풍성하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zak개오는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님 앞에 앉지도 못한 채 너무도 들떠 있어서 흥분한 목소리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더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zak개오 말은 은밀한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거기 있었던 가족들 그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유한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zak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고 또 뺏은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나 더해서 갚겠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란 말은 우리는 이렇게 가정적인 뜻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나 사실은 이 말은 인정하는 이 긍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라고 이 자신의 죄를 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이 정한 대로 4배나 더해서 이 갚겠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zak개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회개 요구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zak개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돌려주라라는 그런 말씀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세리장을 관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zak개오야, 왜 이렇게 너는 인생을 잘못 살아왔느냐라고 야단이나 꾸중도 하신 그런 기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zak개오 스스로 결단을 한 겁니다. 자신이 토색한 것, 즉 도적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zak개오는 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 모든 것을 다해서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zak개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마 놀라하셨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부요하고 많이 배운 고상한 사람들보다도 zak개오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자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절실히 깨닫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 zak개오만큼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정말 빼내고 싶어 했었습니다. 절대로 zak개오는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zak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했었을 때
냉담한 반면에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포착한 이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뒷짐을 지고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정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의 앞을 지나가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서 주님의 축복을 받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선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아끼라는 말은 영어로 redeeming 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포인트가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뭐 캐시백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redeeming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쌓여서 정제되어 있는 것을 살려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쌓아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우리가 보고는 포착을 해서 유용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리디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며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겁니다. 그리고 당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사람들을 꼽아보라고 하면 10손가락 안에 그래도 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금속 활자 인쇄기를 만들어서 성경을 대중에 공급을 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분보다도 우리 고려시대 때 약 한 80년 전 일찍 한국이 먼저 금속 활자기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당시에 인쇄술을 발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가 힘들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토릭을 비판하는 95개의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발명한 인쇄 술이 있어서 그것을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2주 만에 독일의 전역에 또 2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 이분은 이 성경을 그냥 옮겨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성경의 그 긴 사본을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이렇게 써내는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정말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좀 성경을 쉽게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그런 중에 움직이는 인쇄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명한 것이 바로 금속 인쇄기였습니다. 이 인쇄기를 발명하고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간구를 했었을 때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금속 활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유럽에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 자가 발견을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열망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않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삭개 오는 후에 가이사랴 지역에 감독이 되어서 가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이 뽕나무 나무를 찾아가가지고 그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장면을 회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뽕나무를 보면서 자식한테 죄인을 불러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본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절호의 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어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신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귀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